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상담 전문가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혼 부부였는데 서로 대판 싸우다가 이혼의 위기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마지막 상담을 한번 받고 우리 정리하자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말투하며 성격하며 그 다음에 살아왔던 것들 집안들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됐는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먹기 위해서 감자를 따끈하게 삶아서 왔는데 뭔가 찍어 먹어야 되니까 설탕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여보 설탕 말고 고추장 좀 갖다 주세요. 왜 고추장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추장을 감자에 찍어 먹었다고. 이때 아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 집안 참 이상한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 그럼 설탕 찍어 먹는 당신 집안은 온전한 집안이냐. 이것이 발단이 돼서 모든 부분이 다 마찰이 되었고 갈등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상담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상담 선생님은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물었을 때 그 상담하신 분은 나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시작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이 갈등 마찰을 계속 두었을 때 이것이 커져서 나중에 관계에 큰 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예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또 머리 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죠. 목숨 걸고 써와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유난들을 좀 치고서 우리 갈등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발동되지 아니했을 때 사사건건 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 골이 깊어지면 다시 관계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것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서로 화해를 하고 마찰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관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끼리의 관계, 또 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례 요한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마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마찰력을 상당히 줄이시면서 성령께 이끌리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시작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맞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수많은 일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것을 성취를
하셔야 되겠기에 분주하게 돌아다니셔야만 됐을 것입니다. 고쳐줘야 할 사람, 제자 삼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사람, 회개시킬 사람,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 또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현장까지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쫙 많았던 거죠. 근데 이 4장 1절 보면 그때에 바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성령께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며칠 동안 금식합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죠. 30년 기다렸고 이제 3년의 공생애가 이제 펼쳐졌는데 3년은 얼마나 짧습니까? 이 안에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을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데 가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가셨던 곳은 광야였고 주님 만나셨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였고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받는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위치, 해야 될 사명을 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것도 하나님과 가장 대적해 있는 이 마귀 앞에 시험받을 이 자격이 아닌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완벽하신 그 주님이 왜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익숙한 장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익숙한 일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일이고 이 세상을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야 할 일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익숙지 않는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어서 익숙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광야에 나가는 것도 아마 처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셔야만 되겠는가?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저곳인데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는 이곳에 지금 머물고 싶은데 나를 엉뚱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내가 가서 머물러야 할 곳은 저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저 밑바닥에 처박아 두시고 그곳에 머물러 하실 때가 있고 나는 뭔가가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될 때인데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마귀에게서 왜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려면 몸 보충, 체력 보충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할 텐데 사역의 초기 40일 동안 어떻게 하시죠?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40일 금식하면 온 몸이 다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이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뼈다귀 위에 살갗을 입혀놓은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걸을 수 있겠는가? 걷기도 쉽지 않아서 터이고 일하기도 쉽지 않아서 터인데 왜 황당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뭐냐?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 땅의 구세주이심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밝히셔야만 됐었던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관문이 그분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세 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이 뭐냐? 만일 너가 하나님의 무엇이거든?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아니면 저 성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명칭 쓰면서 시험을 합니다. 즉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격 조건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사탄 앞에서, 가장 대적자 앞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 대상 앞에서 자신을 증거해야 될 바로 이 시점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이 원치 않은 곳이었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명도 있지만 시험받지 않아도 될 분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 창세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는 임무를 주셨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찰나에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시험, 사탄의 시험에 통과를 합니까? 못합니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의 시험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지만 이 먹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실패를 하고 말았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험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본인이 내가 사람인 것을, 사람의 대표인 것을, 제2의 아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솔선수범해서 시험을 받게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험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람인 내가 와서 이 마귀에게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직접 시작해도 되겠다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시험받지 않아도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인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첫 출발이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을 늘 받습니다. 내 삶의 스케줄에 이끌리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이끌려서 내 시간, 내 몸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인생의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에 이끌려서, 마음의 실망, 실족에 이끌려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욕심, 내 포부, 내 하고 싶은 그 뜻에 이끌려서 정말 부단히 열심히 애를 써서 달려가는 모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거나 머물야 할 곳에 머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나를 이끄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민감합니다. 하나가 자존심, 또 하나가 마음의 상처이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감당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힘든 것들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던 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감당을 잘 해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에는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이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나를 이끄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일 가능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이끌릴 수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 무엇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모압의 모압 광야들이 있습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산입니다. 허벌판입니다. 풀이 없습니다. 동물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뙤약볕만 있습니다. 밤에 추위만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태가 광야인 거죠.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바로 그것은 없는 그 상태,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 어떤 누구도 믿을 구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홀로 되어지고 고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반드시 광야를 거쳤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까? 40년을 머물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30세 때까지 10년 이상을 어디에서 헤매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했던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꾸었던 요셉,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 광야의 삶을 삽니까? 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바울이 부르심 받았지만 바로 사역에 투입되기보다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뭅니까?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광야를 거쳐갖고 광야를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광야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피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탈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광야가 40일 또는 4년, 40년 될 수도 있고 평생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을 성취하면서 이것을 도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도 믿을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뱃속에서부터 무엇으로 충만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됐죠.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의식을 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무엇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을 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까? 성령에게 지시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생애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40일 동안 또 머무시는 거죠. 첫 시작이 40일 광야에서 머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며칠을 거하십니까? 40일을 또 거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40일, 마무리하시면서 40일. 이 40일을 머무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무엇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이후에, 그의 승천 이후에 그분이 보내신 분도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분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은 성령님입니다.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고집, 내 상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발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이것을 내어둘 때에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있어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속도,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야 머물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심들, 게으름, 교만함을 다 떼어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때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낼 때에 여러 단계를 거치죠. 불판에 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쫙 눌러낼 때에 이 모든 껍질은 뒤로 하고 이 참기름의 액만 다 빠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빼어내는 단계인 거죠. 이 단계를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인간성의 욕심과 내 게으름과 내 교만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 부분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광야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외면치 않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사명,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속력, 본인의 뜻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방향과 성령님의 속도와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 맡기길 바라며, 배를 항해할 때의 항해 키를 그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을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가족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인생, 내 직장의 미래도 주님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가 시골에 자주 놀러 갔고 방학 때는 거의 살았습니다. 가면 염소 풀도 먹이고 소 뜯기로 저 들판으로 산으로 갔었죠. 특히 소는 등치가 너무 커서 제가 손을 안 잡았지만 염소는 제가 목에 줄을 걸고서 제가 인도를 해갔습니다. 근데 이 염소 좀 성질이 좀 개팍합니다. 그래서 이 제 몸짓 적은 제가 딱 잡고 있으면 염소가 저를 끌고 다닙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정말 제가 뭐 거의 넘어질 정도로 힘을 세게 줘야만 이 겨우 통제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풀 있는 곳에 묶어두고 풀 먹게 하는 거죠. 근데 해가 지게 되면 저는 같이 놀다가 이 줄을 풀어서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염소가 절대 제 뒤에 안 옵니다. 제 앞에서 끌고 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닙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 염소가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염소 집, 자기 집이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고 다니지만 결국은 어디 갑니까? 자기 집에 갑니다. 결국은 뒤에서 끌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목자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염소의 마지막이죠. 양은 앞에서 끌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옵니다. 결국 양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목자가 원하는 곳, 양의 집인 거죠.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를 예비하신 거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서 끌고 가든지 내가 성도님께 이끌려 가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속력 가지고 내 방향 가지고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이 삶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도권을 그분께 이향해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이향해 드릴 때에 꼭 거쳐야 되는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찰력, 머물고 싶은 마음, 이 끌림을 받기 싫은 이 마음, 인장력에서 끌림을 받을 때 이 마찰력이 이것을 나를 가만히 주저앉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거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곳으로 나를 새롭게 모험을 하길 원하시고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빌립 집사님을 여러 곳으로 이 바울 일행을 여러 곳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들을 새 시대에 맞게 하길 원하시는데 내 익숙함, 내 편안함, 내 안정된 마음이 변화를 거부하고서 이것을 막아서는 거죠. 이 변화된 거부의 마음이 마찰력으로 작용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데 이끌림 받기보다는 나는 이곳에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변화 내가 원치 않지만 성령님께 내 인생의 변화의 주도권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엇이 나를 마찰력 가운데 묶어두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무지.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따라가지 못합니다.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끌고 가면 잘 안 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크신 선하심,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나를 끌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나의 교만함이죠. 교만함. 우리는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보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나만의 인생의 방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바로 나의 길들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더라. 나의 경험치가 내 가치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경험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내가 원했던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방식과 대치될 때에 내 뜻이 앞서는 바로 그것이 교만인 거죠. 교만하면 옆에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옵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내가 더 나아. 그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알고서 그냥 귀에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너가 맞을 수 있다, 너가 더 옳을 수 있다, 너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마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교만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끄실 때에 나를 그분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굴려갈 때에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퀴를 나눠둡니다. 이 땅과 접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할 때 잘 굴러가는 거죠. 피스톤이 운동할 때에 윤활유를 뿌려놔야만 이곳이 마찰력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성령의 윤활유를 부어넣기를 원하며 이 세상과 접해있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방향, 속도, 원하시는 장소에 머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